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무 더웠죠? 저 에어컨이 말을 그렇게도 안 듣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같아. 너무 더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설교를 짧게 해야지. 저 옷도 벗어도 됩니까? 네.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오후라든지 내일에 저 에어컨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왜 말을 저렇게 안 듣는지. 참 안 듣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대한 성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지난 한 3달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다 마친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자기 주도형,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삶에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와 같은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에사라든가 데마라든가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즐겨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의 행동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개념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체험으로 알았지 어떤 배워서 학습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에 대해서 어떤 개념, 지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을 내 삶 속에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묘사하고 있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이고, 그 성령을 그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체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분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 어떤 개념, 지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과 영이 나오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고, 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스라고 하는 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사르스라고 합니다. 이걸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마인데, 이 푸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마음의 주된 관심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 행동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되는데, 성령 푸르마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그것을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영의 사람.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하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대립하면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면 우선 성령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가득 채웠고 그 가득 찬 생각이 내 행동 속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살았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건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자. 죄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 관심사로 집중되면서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되고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결국에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육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갖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는 건데 바로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데 그건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내 옆에 있다. 그래서 여기 영어권으로서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의미들이죠. 성령은 보혜사, 내 곁에 있었어.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사역스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면 나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길을 찾게 된다.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길을 찾게 한다니,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까지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길이다. 그 길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근데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끔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예수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예수를 알게끔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누가 그렇게 믿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뭐냐?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모순 속에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반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속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뭐냐? 그걸로 반대되는 방향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이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 구원받는 길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간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약한 상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성령은 나와 함께 고통을 공감하면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은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향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합니다. 바울은 비두기아나로 갈라디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못 가게 하냐, 못 가게. 그리고 그날 밤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다. 그때 바울이 나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트로아의 항구를 통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첫성의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노마의 후성을 가는 거예요. 이 배를 탔는데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죠. 그 배는 수백 명의 죄수가 같이 타고 있어요. 며칠 동안 흑암 속에 이 풍랑 속에 끌려가는 죽음 앞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끔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바울이 실질적인 체험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을 느껴서 뭐라고 그러냐? 인간의 방법에 확신을 두지 않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왜냐?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전략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그곳에 가서 바울도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하나도 그렇게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실패를 해.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거야. 고린도로 가가지고서 거기서는 뭐야? 이제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놀라움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기 힘이 자기 지식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한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제가 이 성공교회 이 나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 원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거거든. 우리는 다 그거거든. 내가 들어가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항상 나타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는 과정 속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누가복음을 쳐다보면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속에 오순절 120명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진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그 성령을 구하는 자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동생들도 있어요. 친척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고 친척이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 신도 것은 안 와. 구하는 자에게만 오는 거야. 친척이라고 오는 게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막 기도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니까 마수오는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베드로한테 뭐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도 나에게 좀 팔아라. 그때 하나님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로 생각해. 네가 은과 함께 망할 자다. 그래서 이 성령 돈 많이 헌금 많이 준다고 준 거예요.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이방인인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기억하라.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난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모든 능력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힘으로 뭘 나타낸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때 그들이 뭐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가지고 일어나.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초대교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오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문도 열리고 기도하는 그 집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그건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시원한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온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건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람, 지금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모진 박해를 이겨내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성령의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이유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디게 돼요.
바울과 같은 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를 견디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가 되게.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격려, 온면.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는 우리를 격려도 해줘, 우리를 온면도 해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종교 지도자의 자비를 겪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나약한 그런 베드로가 무슨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꿔져서 그래서 코바디스요. 예수는 뭐 이렇게 십자가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나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3년 동안 믿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삶이 변하거든요. 결론을 맞춥시다. 너무 더워가지고 안 돼요. 제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자, 시카고에 어느 상점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민을 가가지고 한번 살겠다고 발버둥쳤던,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전부 다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래서 그 상점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점에 간판이 붙어있어요. 간판이 뭐라고 붙어있느냐?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은 신앙이 타져났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병만 붙어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간판 밑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 성령 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지금 얘기한 것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실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담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